소통의 프로가 되라. 창세기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결과.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는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그 추방은 부모에게서 갓난 아기가 혼자 살도록 떨어뜨려진 것과 같다. 또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연이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어떤 결과인가? 1. 인간과의 관계 단절. 당시 에덴에는 아담과 하와 둘만 있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죄는 그들 사이에도 금이 가게 했다. 둘 사이에 생긴 단절과 갈등은 죄의 치명성을 잘 말해준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상대가 생겼지만 어떤 경쟁도 없었고 참 행복이 있었다. 그처럼 상대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삶이 천국 삶이다. 여당은 야당이 망했으면 하고 야당은 여당이 망했으면 한다. 그러나 상대가 망하면 잠깐은 편해도 발전도 없고 보람도 없다. 행복이란 상대를 통해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둘 사이에는 그런 행복이 있었는데 범죄 후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것을 추궁하자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했다. 둘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다. 죄로 인해 인간관계에 단절이 생긴 것이다. 인류 최초의 연인인 아담과 하와는 내밀한 사랑을 했었다. 지구상에 둘만 있었기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나의 인간관계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는다. 사람에 대한 환상을 깨라. 친구나 가족에 대한 환상도 깨라. 나의 인간관계는 아담과 하와 관계보다 훨씬 더 잘 깨질 수 있다. 결국 견고한 인간관계는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단절의 원인은 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배가 파손되어 무인도에서 부부만 살아남았다면 둘이 싸우겠는가? 원수끼리 살아남았어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서로 죽기만 바랐어도 무인도에서는 고독의 무서운 고통을 생각하며 원수가 죽어갈 때도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살릴까에 몰두하고 원수가 병들었다면 최선을 다해 간호할 것이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사실상 모두 무인도에 사는 것과 다름없다. 원죄로 인해 말과 마음이 온전히 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 사람은 많아도 이 세상은 무인도와 같은데 그처럼 무인도에 살면서 왜 서로 아껴주지 않고 싸우는가? 아직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기 때문이다. 무인도와 같은 세상에서 말과 마음이 온전히 통하지 않아도 그런대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과 교회를 이룬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교우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라. 그 행복이 축복을 낳는다. 2. 환경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환경과의 관계 단절도 초래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묻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다. 하와는 자기 죄를 뱀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람 이외의 것, 즉 사물과 환경 핑계를 댔다. 그런 핑계가 연이은 심판을 낳고 결국 환경과의 관계 단절을 초래했다. 죄로 인해 세 가지 심판이 있게 되었다. 첫째, 뱀에게 주어진 심판이다.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심판을 받았다. 사탄의 도구가 되면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된다. 뱀이 저주받아 기어다니게 된 것은 저주받기 전에는 이동 형태가 달랐다는 암시다. 또한 흙을 먹을지니라 라는 말씀은 진짜 흙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살아간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둘째, 하와에게 주어진 심판이다.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수고하며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심판을 받았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이 수반된 심판이었다. 사실 임신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 그 고통은 사람의 출산이란 위대한 결말을 낳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을 사모하는 심판도 동행의 축복이 예고된 것으로 역시 긍휼이 수반된 심판이다. 셋째, 아담에게 주어진 심판이다. 아담의 죄로 인해 땅까지 저주받아서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땅이 소산을 순순히 내어놓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아담은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인간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환경과의 관계 단절도 초래했다. 죄의 결과가 그만큼 치명적이다. 소통의 프로가 되라.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히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다. 그래서 회복의 기회도 마련해 주셨다. 인간이 죄의 주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의 주범은 악한 사탄이다. 하나님은 죄의 주범인 사탄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미혹된 공범인 사람에게는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어떻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길이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갖가지 계략을 다 동원했다. 헤롯의 마음을 조종했고 광야에서 유혹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성공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 정수리를 깨뜨릴 줄은 몰랐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라. 갈보리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서도 온갖 단절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단절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외로움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만 그 외로움의 기간을 가장 복된 기간으로 만들어 주신다. 가끔 깊은 외로움에 젖어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렇게 심하게 외로움을 탄 이유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때는 성령님이 찾으시는 때다. 그때 연애하듯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 외로울 때마다 그분의 존재를 더욱 뚜렷이 나타내어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현실 속에서 단절의 삶을 극복하고 소통의 프로가 되라. 4가지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라. 첫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다. 둘째, 인간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허물과 단점을 용납하라는 뜻이다. 셋째, 환경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라.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남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넷째, 자기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라. 마음의 상처와 한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게 단절의 삶을 극복하고 소통의 프로가 될 때 형통의 문도 활짝 열릴 것이다.